오늘 주일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주일이에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맥추절의 감사 예배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맥추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맥추절의 의도예요. 추수꾼이 추수할 밭에서 곡식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기쁘게 받았단 말이에요. 추수하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추수꾼들에게 선포합니다. 추수를 시작하라. 이런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추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현실적으로는 보리를 베는 그들의 절기이지만 이 보리를 베는 내면의 의미는 영혼을 추수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신천지들이 이것을 너무 나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추수꾼 하면 이단,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이단이 썼다고 해서 이 단어까지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오늘 이제 이 한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청년부들이 풀타임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은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저녁 9시에 끝날지 10시에 끝날지 그건 몰라요. 외부 강사 3분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한 과목 2과목씩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들을 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알바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알바비를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너 말씀 배우고 너 마음의 밭을 기경해. 성경을 공부하는데 과외를 받는데 돈 받고 과외하는 데는 전 세계의 역사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10년만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심으면,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장학금을 내가 내 후배들에게 주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년을 심으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이 땅에 장학금을 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도가 가상해갖고 대통령을 줄지, 그 생각이 가상해가지고 영적인 거부와 실제적으로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되게 할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근데 왜 장학금 후원할 때는 아멘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남기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남겨야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남겨야 미래가 있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나도 직장 생활하지만 하기꽤 청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거를 또 몇 주간 2배 이상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서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래서 우리 하이센터 복지 이름도 생명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고, 그래서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추수꾼으로, 우리 청년들을 추수꾼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또한 모니터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객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일한 대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그런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사회 전반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좀 어려워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나의 성실함, 나의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영적인 건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시편 86편 15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 그때의 은혜가 뭐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은혜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큰애는 남자고, 둘째는 사내고, 셋째는 삼남이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와 아내의 사랑의 결정체로 눈물 뿌린 씨앗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저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거긴 조건이 없다. 로마서 11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은혜는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요, 은혜는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무한하신 은혜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사람은 날수도 정해져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제 90줄이요. 더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면,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아침에 동네 이장입니다. 오늘 문세득 장로님의 한갑입니다. 아침에 다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동네가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같이 했어요. 왜? 한갑까지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은 평균 40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어르신들도 척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갑이면은 아주 시끌벅잡하게 오래 살았다, 잘 살았다 축하해 줬어요. 요새 한갑이라고 소문내면 아이고 까불고 있어, 겨우 나보다도 20년 이런 분위기예요. 요새는 한갑이라고 말 못하는,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공익방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에이구 우리 손자들은 150까지 사는 거요. 이제는 150 얘기가 나오는 거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날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유한하지 아니하고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없어요. 마음에 안 들게 살아요. 그래도 부모는요 내 자식이니까 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보세요. 효자 소리 듣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으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드리는 모습이 뭐냐?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구별돼서 하나님을 어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무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모니터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먼저 마음을 모아서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저번에 했는데 또 생각나, 또 기억나.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는 깨끗이 해결받았잖아, 자기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불완전한 존재,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속량이란 단어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시상식장으로 알고 기대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죄림지로 오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부양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여성들이 결혼해서 자기의 영양분과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힘겹게 키워갑니다.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자들은요, 예배 마치고 가면서 교회 부부가 오셨으면 대뜸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고백하는 거요. 그러면 여성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나의 고백이요 하면서 나의 선물이요 하고 고백하는 거요. 어째 이런 분위기가 생겨요? 안 하신다는 거요? 네?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봉사, 자기의 선한 일,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오직 너와 내 집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요, 편하게 이걸 예를 들겠어요. 제가 29까지, 결혼하기 전 29까지요, 29 10월달까지요, 무슨 내가 애인데 무슨 결혼을 해, 진짜 이런 생각을 가져서 결혼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무슨 애인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누구를 부양을 해. 진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사귀었다가 간다고 그러면 못 잡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 이런 얘기해서. 왜 못 잡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내 동기들이 결혼하고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애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우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요, 아내한테 결혼해달라고 쫄랐어요. 안 해준다는 거 쫄라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듣고 그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의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경험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려면 내 생각과 감정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 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이 없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토기장이가 빚은 목적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던 그 토기마다 쓰여지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제가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얘를 칭찬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누구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우월하냐? 물어보면 애가 쳐갖고 부모님이요 그래요. 응?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DNA는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저를 지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야 동현아, 하늘에서 비 오면 너 절대 고개 들지 마라.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너는 비만 오면 네 얼굴에 운동장 2개가 생겨. 그게 뭐냐? 코가 이렇게 들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싫고 거울만 보면은 요걸 만지작 잠잘 때도 집게 집어넣고 했어요. 내가 아마 이게 좀 더 집착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코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높이고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이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 그 친구가 오늘 만약에 나한테 운동장 2개가 생겨, 그러면 나는 그 운동장에 물을 담아서 물고기 2마리를 키우리라. 아니, 쉽게 말해 나한테 코가 들짱커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하는 거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얘기를 좀 더 우월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요. 빗물을 담아서 물고기를 키우겠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노래를 불러가며 이렇게 하는 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는 젖주면 좋아하고, 성장하면서 친구 따라가고, 우리 인생의 육신만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선택은 결코 바른 선택이 아니요,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을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아멘.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요.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자 예수님. 왜 성자 예수님 못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오늘날 성령의 시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장 힘들었던 거, 분노했던 거를 적고 해결받고 감사의 일지를 쓰고 오늘 가장 행복했던 것을 적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육이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과 감정을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힘이 없어가지고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9가지의 양육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약함,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내가 너를 보다듬어 주고 너가 나를 보다듬어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에 돈을 들이며 훈련하고 배우며 저도 가끔 그래요. 고생 참 많았다. 이제는 많이 써가지고 많이 달아졌는데 참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다. 이렇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스킨십 해주는 거 하고, 아이고 허구한 날이면 아파, 이 인생 뭐하나. 여러분 전혀 달라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게 익숙한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게 익숙한 게 나를 다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여러분 치료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우리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치유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치유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예요. 눈병인지 간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두 가지일 것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세 번째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아픔이 있어요. 내게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꽁꽁 묶어서 아닌 척해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해요. 이게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어 기제로 그걸 건들면 화를 내요. 공격을 해요.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변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꽁꽁 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다시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방법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뒤에 계신 분이 저한테 야, 이 거지야 그랬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 거지는 거지밖에 안 보여. 응? 내가 거지라고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용화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안 묻져요? 네? 아내가 때로는 저한테 따따붙다 하면서 총을 쏴요.
그러면 제가 그전엔 그래서 여보야 제발 부탁이니 나 총 쏠게 하고 싸, 이 얘기 지금까지 해요. 그 얘기는 다 많이 보니까 어느 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고민해 보니까 내가 이 얘기도 안 하고 총 쏘면 그냥 내가 으악 하고 그냥 죽자. 이거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아내가 예고도 없이 총 쏘면 으악 하고 죽자는 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다짐해야 죽지, 한 번 죽자 한다고 죽냐? 안 그래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럼 나도 응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와! 그러면 와! 죄송해요. 이런 상황들을 내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총 쏘면 으악. 네? 이거를 자꾸 내가 훈련을 해야 아내가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지, 생각으로만 내가 했다고 해서 되느냐? 그러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육신이 원이로다 말이요. 그 육신까지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이런 일들이 너그럽게 쉽게 나오는 거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 은혜가 너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 그 얘기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 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이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하객교회 강대상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간다는 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믿음 위에 턱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위에 경건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커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위기가 찾아와요.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저도 검정 머리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하얘졌나 하면 가장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급격하게 흰머리가 생겼어요. 내가 한계를 느끼면은, 지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느끼면 머리가 휘어진다든지 대상포진이 온다든지 다양한 우리 몸의 육체의 증상들이 생겨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활동이 멈췄어요. 활동이 멈추니까 생겨난 현상이 뭐냐? 자연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도둑들한테도 왜 도둑질하냐 그랬더니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대. 사람들이 활동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권만 내려앉았지 나머지 자연은 다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의 자리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파괴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게도 물려주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신을 잘 경영하여 살려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요? 나를 취하시는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직분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는 감사요, 아픔도 내게는 감사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던 인생도 감사요. 이 감사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내게 유익이 있지, 감사가 있지. 김 목사님, 코로나가 내게 있음으로 감사 3가지만 얘기해 보시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긴다, 모이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고 소중한지 나 짜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겠다 말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이들을 훈련시킨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장자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2배의 기업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과 헌신을 하다가 여러분 저하고 같이 그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천국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당 전부터 선물로 주신 생수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내면의 생수가 오염됐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얼굴을 막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그런 곳에 다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맑아져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의 통로가 되고 생각의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서 삶의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고 치유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런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